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들을 체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정에 들어가 지혜를 허다같이 여긴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 동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 계심이더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여둘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남마미타불 남마미타불 남마미타불. 해심일경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2권을 보고 있습니다. 2권째에 들어와서는 이제 네 번째 품인 일체법상품 그리고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자성 상품을 보고 있습니다. 해심일경에 신밀을 해석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신밀이 바로 이 무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자성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심일경에 있어가지고도 하나의 요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승인생 보살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의 이 문답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승인생 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으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음이 본래 적정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하신 말씀에 담긴 미리를 해석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먼저 승인생 보살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세 가지가 자성이 없다는 말이다. 세 가지라고 하는 건 상가, 생가, 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병계소집상, 의탁이상, 원성실상 이것이 상이고,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다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죠. 이게 이제 생이 되는 것이고, 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리, 이거 갖다 승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가 다 무자성이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생각도 자성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원인과 조건, 이것도 자성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 그 자체, 그것도 본래 자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비유를 들어가지고 얘기하기를 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의 꽃과 같고 생이라고 하는 것은 꼭두각시와 같다. 허공의 꽃은 헛것이죠.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 것이고 꼭두각시는 다른 거에 의해 가지고 조종당하는 거죠. 스스로의 의지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승인은 그 자체가 범무하다, 무자성이다. 승인은 그 자체가 원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승인은 무자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인데, 선남자여 나는 이러한 세 가지 무자성성의 미리의 의지에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다고 말하노라.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이 일체법이 다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죠. 일체법이 다 자성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어서 본래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깊은 뜻을
얘기해 주십시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세 가지의 무사성, 상, 생, 승의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일체법이 자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승의 생이여 마땅히 알라. 나는 상, 무자성성의 미리의 의지에 일체법이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야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한 것이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고 그래서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야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 상무자성성의 미리에 의지해서 그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까닭인가? 만일 법의 자상이 도무지 있는 것이 없으면 곧 생기는 것이 없을 것이요 생기는 것이 있지 않으면 멸하는 것도 있지 않을 것이다.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면 곧 본래 고유한 것이요 본래 고유함은 곧 자성이 열반이다. 그 가운데는 다시 그러하여금 열반에 들게 할 것이 아예 조금도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상무자성성의 미리의 의지에 일체법이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유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말한다. 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헛것으로 만들어졌다 이거죠. 헛것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없고 생긴 것도 없으니 멸할 것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 그것이 본래 자성이 본래 그 자체가 불완전 연소리도 없으니 완전 연소인 열반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남자여 나는 또 법무와의 성품으로 나타난 것이 승의 무자성 나타난 것인 승의 무자성성의 미리에 의지해 여기서 이제 그 승의 무자성성만 얘기하고 이제 그 생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인과 조건이 결합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그냥 무자성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승의 무자성성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승의 무자성성의 미리에 의지에 법이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유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말한다. 무슨 까닭인가? 법무와의 성품의 의지에 나타난 승의 무자성성은 다시 말해서 법무와의 성품의 의지에 나타난 승의 무자성성은 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본래 무자성인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본래 무자성인 것이 승의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모든 법의 법성에 머무는 무의이니 그러니까는 본래 그 법무화라고 하는 말이 법무화라고 하는 것이 무자성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자성이라고 자성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는 말이죠. 그죠?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화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렇죠? 법에는 이제 색법, 또 신법, 색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죠. 신법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죠. 심소법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질과 마음과 생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무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자체가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는 것과 똑같죠. 실체하고 자성하고는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자성이나 그쵸? 법무하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구태여 이제 또 차이를 얘기하자고 하면은 이제 복잡해지니까는 그 미세한 차이는 내비둔다 하더라도 이제 같은 말이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보면은 법무와의 성품의 의지,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 성품의 의지에서 나타난 것이 승의 무자성성이니까는 언제 어느 때나 모든 법의 법성에 머무는 무의이니, 그러니까는 무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래의 모습, 그쵸?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말이 이제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소리예요. 승의 자체가 무자성이니, 승이라고 하는 것 자체
성품이 본래 무자성이니 일체의 잡념과 어울리지 않는 까닭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는 더럽혀지지 않는다 소리죠. 일체 잡념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모든 보의 법성에 머무는 까닭에 무의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의이다. 무의인 까닭에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일체 잡념과 어울리지 않는 까닭에 본래 고유하여 자성이 열반이다. 그러므로 나는 법무와의 성품으로 나타난 승이 무자성성의 미리에 의지해 일체법이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유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승이 그 자체가 무자성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으니 본래 고유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계속 자성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쵸? 자성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승이가 열반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상도 그렇고 생도 그런 거예요. 자성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제법이 무자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말은 곧 삼성 세 가지 성품이 무자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무자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무자성성, 생무자성성, 승이무자성성. 그러니까 생과 상과 승이가 무자성이기 때문에 생도 없고 일체법이 다 자성이 없고, 그래서 일체법은 다 생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본래 고유하며 자성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승이 생이여 유정의 세계에서 모든 유정의 무리는 따로따로 병계 소집의 자성을 관찰하여 자성을 삼는 까닭에 또 그들이 따로따로 의타기의 자성과 원성실성의 자성을 관찰해 자성을 삼는 까닭에 나는 세 가지 무자성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중생들이 각자 병계 소집의 자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거짓된 모습이야. 그랬을 때 거짓된 모습의 근본적인 자성을 관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병계 소집의 자성이야 라고 이제 삼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의타기의 자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모든 거는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생들이 병계 소집의 자성을 관찰하여 자성을 삼는 까닭에, 그러니까 중생들이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자성을 삼는 까닭에, 또는 그들이 인연법을 가지고 자성으로 삼는 까닭에, 그리고 원성실성 자성을 관찰해 자성을 삼는 까닭, 이건 뭡니까? 그들이 실제 진리를 가지고 원성실성의 진리의 자성을 관찰하여 자성을 삼는 까닭에 내가 그래가지고 상, 생, 승이가 무자성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거짓된 모습이 진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또는 연기법의 자성을 삼아가지고 모든 건 인과 조건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중생들이 이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진리를 파악해가지고 실체를 이야기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이니 생이니 승이가 무자성이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유정들이 의타기의 자성과 원성실성의 자성이에 병계 소집의 자성을 더하는 까닭에 내가 세 가지 무자성성을 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생들이 의타기와 원성실성 모든 거는 원인이 있고 조건에 따라 가지고 생기는 것이며 이러한 그러는 것이며 거기에서 진리를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삼성설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가지고 그거를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연기법을 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저것이야말로 실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착각한 거죠. 착각해가지고 자기 망상이야. 망상을 실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또는 사람들이 이거는 어떤 원인이 있고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야, 이거 실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이 진짜 자기가 정확히 깨닫고 파악한 걸 가지고 실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삼성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 뱀이 없는데 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 가지 무자성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그걸 뱀으로라고 본 것은 줄이 있었고 뱀을 보았던 기억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거는 내가 이러한 걸로 인해 가지고 뱀이라고 봤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체야. 실제로는 뱀이 아닌데 노끈인데 내가 옛날에 뱀을 본 기억이 있어서 이게 꿈틀꿈틀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뱀이라고 본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맞아. 이것이 진실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자성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이거는 뱀이 아니라 노끈이구나 라고 제대로 파악했다고 해가지고 파악해서 이제 이게 오라,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무자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왜 무자성을 얘기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원인에 의해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이거를 베이스로 한 상태에서 거짓된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무자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병계 소집성의 모습에 의지해 모든 유정의 의탁이의 자성과 원성실성 가운데 마음대로 말을 일으켜 여여하다 하고 마음대로 말을 일으켜 이와 같다고 한다. 이처럼 언설로 훈습하는 마음을 말미암는 까닭에, 언설에 따른 깨달음을 말미암는 까닭에, 언설의 수면을 말미암는 까닭에 의탁이의 자성과 원성실의 자성 가운데에서 병계소집의 모습을 여여하다고 집착하고 이와 같다고 집착한다. 이처럼 의탁이의 자성과 원성실의 자성 위에 병계소집의 자성을 집착하니 이러한 인연으로 오는 세상의 의탁이의 자성을 일으킨다. 이 인연을 말미암아 번뇌 잡념에 문들며 혹 업잡념에 문들며 혹은 생잡념에 물들어 나고 죽는 가운데 오래도록 헤매고 오래도록 굴러다니며 쉴 사이가 없고, 혹은 나락가나 방생이나 악이나 천상이나 아수락이나 혹은 사람 가운데 태어나 온갖 괴로움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삼부자성성을 얘기하는 거라 이겁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리인지, 다시 말해서 세 가지가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리야, 다른 거 다 틀리고 이게 맞는 말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생들이 곧 괴로움에 허덕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뭐가 옳고 그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 중생들이 아까 얘기한 거,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의탁이의 자성과 원성실의 자성의 병계소집의 자성을 더하는 까닭에, 그러니까 의탁이의 자성과 원성실의 자성의 병계소집의 자성을 더하는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한 게 그런 거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중생들은 이제 병계소집 자성, 다시 말해서 거짓된 모습이죠. 본래 거짓되게 모습을 드러내는 성품이야. 병계소집의 자성이니까 거짓되게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그 성품으로 인해서 드러난 모습에 의지해서, 그죠? 그거를 보고 의탁이성과
의탁이의 자성과 원성실성의 자성. 응? 그치? 거기에다가 의탁이의 자성과 원성실성의 자성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진실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중생들은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이 모순, 말이 쓰는 어떤 습관이 있잖아요. 언어에 들어있는 습관이 있거든. 언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정확히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치? 대충 그냥 이러한 것들은 이 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언어에 따르는 습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쵸? 또는 그러한 깨달은 것도 말로 깨달은 거야, 다. 말로 깨닫고, 또 말 속에 들어있는 이 번뇌, 그치? 미혹, 이런 걸 가지고서, 의탁이와 원성실의 자성을 이해하고서 병개소집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것이 진실이다 라고 이렇게 집착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그쵸? 병개소집을 일으킬 수 있는 의탁이의 자성을 일으키는 거죠. 이래 가지고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중생들은 이걸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말 자체로 뭔가 실질을 딱 표현하는 순간,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말로써 그거를 표현하려면은 이렇게 병개소집성의 자성과, 그죠? 의탁이성의 자성과 원성실성의 자성이 다 결합이 되어져야지만이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말로 표현되어진 거,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변화하지 않은 모습이 없어요. 항상 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은 하늘이 아닌 것과 관계를 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하는 순간 하늘은 그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늘이라고 하는 걸 갖다 표현하려면은 우선 저기 하늘이 있고, 그쵸? 내 생각 속에 그걸 하늘이라고 하는 걸로 뭔가 우선 이거 관계를 단절하고 변화를 갖다가, 그쵸? 정지시켜버리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변하고 있고 관계가 단절되어지지 않은 하늘이 있고, 그리고 변화와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게 서로 결합을 하는 거죠. 결합을 해가지고 병개소집성으로서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언어로서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잡는 순간 이거는 진리 그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왜곡되어진 이 언어를 가지고 밖에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파악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지. 언어로 표현되어진 그것이 진리고 진실이고, 그리고 언어로 표현되어진 그거를 지가 깨달은 거라고. 설사 자기가 언어로 표현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깨달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의 범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진리를 깨우쳤어, 난 제대로 파악했어 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네 생각이라는 거야. 파악했을 리가, 그러니까 파악했다 안 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야. 파악했다 안 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진실을 파악했어, 제대로 파악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제대로 봤다고 해. 제대로 본 거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근데 제대로 보지 못한 게 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 그럼 그게 더 나은 거지. 그러니까는 뭐 깨우쳤다, 깨우치지 않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쵸?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실제 사항이 있죠. 실제 사항이 있으면은 그 실제 사항이 있는 자극들을 내 감각기관이 받아들이고 내 인식기관이 그거를 판단함으로써 생각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도대체 이렇게 들어온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실제 사항을 제대로 파악했나 파악하지 않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사항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았나 어떤 게 진리인지 알았다 깨우쳤다 이런 거 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 자극이 들어왔고 거기서 내가 지금 어떤 거라고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 부분이 결정되어져야 되는 거 그럼.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이 실제 상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잘못됐으면 또 어떻게 교정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확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진실이야, 어떤 게 진리야, 이거를 따져.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남들하고도 할 적에도 너는 틀렸고 나는 맞고 이게 진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 따위를 존중하지 않아. 어차피 각자 생각이 다 달라. 하지만은 그렇죠? 상황에 맞는 생각이 있고 상황에 맞지 않는 생각이 있을 뿐이야.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생각이 있고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생각이 있을 뿐이야. 그런데 중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을 해가지고 나와 남에게 이로운 생각 따위는 필요 없고 내 속 푸는 게 제일 중요해. 내 속부터 풀어야 되는 거야 그냥. 어떤 분이 재판을 해야 되겠대. 자기가 억울해가지고 형사 재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사기죄로 집어넣어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얻는 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익 없어. 그냥 단지 자기도 변호사비 줘야 되고, 그쵸? 그냥 시간 낭비할 뿐이야. 그런데 이 속이 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가? 속이 풀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또 어떤 게 내가 손해가는 것이고 어떤 게 나한테 득이 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어떤 게 손이고 어떤 게 득인지 이런 생각만 해 그냥. 그쵸? 이런 생각을 손과 득을 그죠? 따지고 또 거짓과 진실을 따지고 살아가는 하는 자기 속 푸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 영원히 안 끝나. 윤회에서. 윤회를 한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나락과 지옥이에요. 방생, 이거는 축생이야. 악귀, 천상, 아소락은 아수라야. 사람, 육도윤회죠.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속박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속박의 삶을 사는 거야. 남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내가 내 속 풀려고 살아가는 하는 남한테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쵸? 남한테 끌려가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은 이런 거를 이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세 가지 상, 생, 승이가 무자성이라고 한 얘기는 사람들한테 뭐가 진짜인지 가르쳐 주려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다들, 그쵸? 이 상도, 생도, 승이도 본래 자성이 없는 것인데 너희들은 어찌 해가지고 진실과 거짓을 따지고 손과 득을 따져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느냐. 중요한 거는 손과 득, 진실과 거짓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포인트로 보지 않고 하늘에 두 쪽이 나도 이것만큼 할 수가 없어. 그런 게 어딨냐? 그렇죠? 내 모가지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그건 못해. 그런 게 어딨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삼독 번뇌 때문에 그런다 이거죠.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늘의 두 쪽에서 그건 절대 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은 지가 하기 싫은 거야. 나는 하늘의 두 쪽이 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만큼 해야겠어. 네가 하고 싶은 거잖아 그건. 그런 게 어딨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가 아니라, 그치? 내가 좋아하는 걸 할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건 안 할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걸 하라 이거야. 그쵸? 진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너가 지금 불편해하는 거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때려치고 앉아가지고 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많고 해야 할 게 그렇게 많으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중생들이 삼독번뇌로 자꾸 이렇게 막 윤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식으로 상도, 생도, 승의도 다 자성이 없는 것이거늘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기초가 되어가지고 진실과 거짓을 따지고 손과 득을 따지고, 그죠? 그리고 또 반드시 해야 할 거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따지고, 진짜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고 하기 좋아서 하는 거고 삼독 번뇌에 이끌려서 하는 짓이건만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면서 온갖 괴로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세 가지가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승이 생이여, 만일 모든 유정이 본래부터 아직 성근을 심지 않고 아직 장애를 밝히지 못하고 아직 상속을 익히지 못하고 아직 많은 승애를 닦지 못하고 아직 복덕과 지혜 두 가지 자량을 모으지 못했다면은 나는 그들을 위한 까닭에 생무자성성에 의지해 모든 법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중생이 있는데 성근을 심지 않았어.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 삶을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는 장애, 업장도, 그쵸? 밝히지 못해가지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장애가 있어. 그리고 또 좋은 습관도 없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습관도 하는 짓,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짓 다 지한테 안 좋은 습관밖에 없어. 거기다가 또 많은 깨달음도 없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깨달아가면서 변해야 깨닫는 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복덕과 지혜라고 하는, 그쵸? 두 가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재료도 없어요. 자기 인생을 갖다 지탱해 줄 수 있는 것도 없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생무자성성에 의지해서
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거는 다 인과 연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걸 듣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이것을 듣고 모든 인연으로 생기는 행 가운데에서 분수에 따라 무상하고 무항하며 편안치 못하고 변해 무너지는 법임을 깨닫고 일체 행상에 대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내며 깊이 싫어하는 생각을 낸다. 이제 이런 법을 얘기해 주면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모든 거는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뭐 하나 실제하고 항상 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구나. 다 모든 거는 변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렇죠?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싹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을 내어 깊이 싫어하고 모든 악을 막고 그치며 모든 악한 법을 짓지 않으며 모든 선법은 부지런히 닦고 익힌다. 착한 일을 익히는 까닭이 아직 성근을 심지 못한 이는 능히 성근을 심고 아직 업장을 밝히지 못한 이는 능히 업장을 밝히며 아직 상속이 성숙하지 않은 이는 능히 성숙시킨다. 이러한 인연으로 승예를 많이 닦고 또한 복덕과 지혜 두 가지 자량을 많이 쌓고 모으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이 생무자성성을 가르쳐 줌으로써 다시 말해서 모든 거는 다 실제 하는 것이 아니야. 다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지금 상황이 나쁜 사람은 그러면 나도 바뀔 수가 있겠네. 또 상황이 좋은 사람은 나도 나빠질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지. 지금 한창 괴로운데 겁이 덜컥 나겠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모든 게 운명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군도 닦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성군도 심게 되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도 없애게 되고 좋은 습관도 갖추게 되고 도전하며 살아가다 보니까는 많은 깨달음도 얻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군도 심지 않고 뭐 이렇게 쭉 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지혜와 복덕의 두 가지 자량을 모으지 못한 일이 어떤 이들이냐면은 꼼짝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살아가는 거야. 자기 앞에 뭔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생무자성성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 사람들은 크게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살면은 계속 내가 하는 짓이 이러니 분명히 내 미래는 저렇게 엉망진창이 되겠구나 이렇게 느낀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유행만 바라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유행만 바라고 뭔가 이러다 보면 언젠간 좋은 일이 있겠지.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입만 쫙 벌리고 있는데 그런다고 감 떨어지는 게 아니야. 너 그러고 있다 굶어 죽는다. 이게 딱 가르쳐 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성분도 심고 어배상 자꾸 이제 도전하고 하니까 이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쵸? 비록 성군을 싣고 나아가 복덕 지혜 두 가지 자랑을 모았다 하더라도 생무자성성 가운데에서 아직은 상무자성성과 두 가지 승희무자성성을 여실히 깨닫지는 못한다. 생무자성성 가운데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연기법에 있어서는 그죠? 자기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습이 거짓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쵸? 두 가지의 승희 무자성은, 두 가지는 실제 상황이 하나가 승희가 되겠죠. 그쵸? 또 하나는 내 생각 속에서 얻은 승희가 또 하나의 승희가 되겠죠. 이 두 가지. 그쵸? 다시 말해서,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는 진리가 있겠고 내 생각 속에 있는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무자성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또한 일체행에서 아직
바르게 싫어하지 못하며 아직 바르게 욕심을 여의지 못하며 아직도 바르게 해탈하지 못하며 아직은 두루 번뇌 잡음에 헤어나지 못하며 아직은 두루 모든 업의 잡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아직은 두루 생의 잡음에서 해탈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성근도 심지 않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도 있고 좋은 습관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복덕지혜라고 하는 그런 이런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그냥 생각 없이 그런 사람들한테 너 그렇게 살다 보면은 모든 건 다 너가 지금 하는 짓이 나중에 그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나면은 걱정이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죠? 성근도 심고 생각과 말의 행동에 장애도 없어지고 좋은 습관도 갖추고 많은 것도 깨닫고 그래가지고 복덕같이 두 가지 자랑을 갖춘다 이거야. 응? 하지만은 생무자성성을 알아가지고서는 상무자성성도 알지 못하고 두 가지 승이 무자성성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긴장하지 못한다 이거야. 응? 제대로 자기 삶에 대해서 제대로 긴장하지 못하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욕심을 여인다라고 하는데 욕심이라고 하지만 이 한자로 보면 이거 욕이라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불교에서는 이 욕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보죠. 이 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여의야 되는 거야. 버려야 되는 거야. 떠나야 되는 거야. 이 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욕은 뭐냐 하면 영어로 치면은 like야. 이거는 want라고. 이렇게 달라.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는 달라요. 그쵸?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야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삼독번뇌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는 삼독번뇌라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원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야 진짜. 불편한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는 자꾸 어떤 인생을 살려고 하냐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하는 일이라고. 원하는 일.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처자식이 굶고 있어요. 그럼 불편하지. 그럼 뭘 해야 돼? 먹을 걸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먹을 거를 구하려면 어디 가가지고 막노동을 해야 돼. 그건 하기 싫어. 그러니까는 먹을 걸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복권을 사. 그러면서 방 안에 앉아가지고 계속 채널만 돌고 텔레비만 보고 앉아있어요. 이게 바로 라이크의 삶이라고. 그쵸? 하지만은 원트의 삶은 그게 아니야. 하기 싫어 나. 진짜 그거 하기 싫어. 죽기보다 하기 싫어. 응? 그래도 지금의 불편한 문제를 넘으려면 해야만 돼. 그래. 그럼 그걸 하는 거야. 견뎌내고. 이게 원트의 삶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생무자성성을 가지고는 그쵸? 두 가지 복덕까지 갖출 수 있겠지만은 상무자성성과 승인무자성성까지 깨닫지를 못하면은 바르게 싫어하지 못하고 이렇게 긴장하지를 못해. 제대로 긴장이 뭔지를 몰라. 뭘 긴장해야 할지를 몰라. 그리고 바르게 욕심을 여의지 못하고 아직도 라이크적인 삶을 살아. 아직도 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 계속. 그러고 요 핑계 대고 앉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뭐가 없냐? 자유가 없어.
자유는 뭐냐? 내 불편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자유고, 그리고 내 불편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있어야 자유야. 그쵸? 다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 자유가 없어. 그건 속박이지. 진정한 자유는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자유가 찾아오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상, 경계소집상, 의탁이상, 원성실상, 이 상이 무자성이고, 그리고 이 상이 생기는 인연도 무자성이고, 또 깨달은 진리도 무자성이고, 실제하는 진리도 무자성이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뭐가 진짜인지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성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지 생각에 집착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거짓인지 진실인지, 또 나아가가지고 누가 손이고 누가 득인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 해가지고, 열등감, 우월감,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짓눌려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속박된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속박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면서 그냥 무의도식하는 인간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생무자성성, 모든 것은 다 연기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너 그대로 살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너 과보를 받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두려워가지고 더 나빠질 게 두려워가지고 내가 하는 짓이 요 모양이니까 나한테는 좋은 일이 없고 나쁜 일밖에 안 벌어지겠구나 생각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꼬물떡꼬물떡 움직여가지고 지혜와 복덕을 갖추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무자성성과 승희무자성성은 알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상무자성성과 승희무자성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어떤 거를 싫어하고 어떤 거를 걱정해야 할지, 뭘 걱정해야 될지 이거를 모르고 앉아가지고 이거를 모르니까 당연히 원투의 삶을 살지 않고 라이크의 삶을 산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무자성성과 승희무자성성을 알아야, 그렇죠? 자신이 뭐가 불편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원은 불편한 거를 해결하는 게 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라이크적인 삶을 철저하게 배제해요. 그렇죠? 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욕과 원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계속해가지고 사람들은 핑계를 대 그렇게 라이크적인 삶을 살려고 분명히 그게 맞거든. 그렇죠? 집에 가만히 있어봐야 병밖에 안 걸리고, 그치? 그런데 자기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할 이유만 자꾸 대. 그리고 지금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 근데 앉아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없는 이유를 계속 대. 그쵸? 학생은 지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근데 공부 못하는 이유가 많아. 그러니까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핑계가 많아. 그렇게 아주 이유가 가득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하면 그만이지. 안 할래니까 그렇게 이유가 많은 거지. 그래서 욕을 버리지 못하고 욕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핑계밖에 안 보여. 이 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진짜 방법이 보여.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핑계가 많아. 못할 핑계가 그렇게 많아.
그렇게 시간이 많은데도 운동할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친구들하고 놀 시간도 없고, 그치? 어? 이 라이크야, 라이크. 어? 이 원적으로 가면은, 그치? 시간이 없어도 운동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친구하고 놀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기서 이제 상무자성성과 승리무자성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런 거는 모른다. 생무자성성을 깨달으면은 두 가지 복덕은 갖추겠지만, 그 다음 부분도 아주 재밌어요.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 못하니까는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체법은 자성이 없으며,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쵸? 자성이 없기 때문에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이 자성이니, 자성, 본래 성품 그 자체가, 그쵸? 고요하고 열반이다. 다시 말해서 자성이라고 하는 건 본래 거예요, 본래 그거.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 것이니, 그거의 자성은 열반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렇죠? 생기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어. 그래서 이거의 자성은 열반이다. 그러니까 이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말장난 절대 아니야. 어? 그렇죠? 그 자성이 이 자성이 아니야. 이 자성이 저 자성이 아니고. 그거만 알아들으면 돼. 제법은 무자성이니 생기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법의 자성은 열반이다, 이런 소리죠.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연소. 그러니까 탈 것도 없고 그냥 다 모든 게 끝나버린 상태, 고요한 상태. 열방적정, 고요하고 조용해요. 그러니까 완전 연소는 끝난 거라고. 끝. 끝난 상태. 이 세상이 불에 타서 아무것도 안 남았어. 이게 열반이라고. 다시 말해서 열반은 시간도 없어지고 공간도 없어지는 거야. 그냥 없는 그냥. 그럼 무라고 하는 것도 표현해도 맞지 않고 공이라고 표현해도 맞지 않고. 그렇지? 공이라고 하면 공간이 있고 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거에 반대말이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것도 열반이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상태가 있는 거니까. 일체 행위에서 아직은 바르게 싫어하지 못하며, 이렇게 일체 행위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바르게 싫어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집착이 있는 거야. 상, 생, 승의를 무자성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사람들은 이것에 자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고 그름이 있고, 그리고 진실과 거짓이 있고, 그리고 또 손과 득이 있고, 열등과 우월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주려고 부처님은 무자성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부분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야. 그게 바로 아직도 바르게 싫어하지 못한다는 말이야. 바르게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원래 옳고 그런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을 바르게 파악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생각이 얼마나 자유로워. 그렇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게 없잖아. 내 생각이 어느 쪽으로 튀든지 상관이 없거든. 근데 우리는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생각한단 말이야. 사실은 인간의 마음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멋대로 마음을 갖다가 가둬놓고 일정한 범위의 생각 외에는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누가? 내가 있는 거야. 그 부분을 부수게 하려고 부처님은 삼무자성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부분이
깨끗하게 부서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직 바르게 싫어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싫어해야 할 것이 자기의 마음이 속박되어져 있는 걸 싫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걸 더 싫어하고 속박되어져 있는 걸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열판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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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